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2부 11시 나가는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지금 저희가 간판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9시에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저희가 여기서 웨딩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꽃 장식을 이렇게 돕는 분들이 설명은 분명히 해드렸는데 한밭대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또 교회 건물 같지 않아가지고 막 여러 번을 맴돌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막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간판도 없는 교회 찾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프로그램 그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후생원 그 방문이 오후 2시에 있겠고요. 또 의료봉사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또 대덕 의료 소년원 예배는 다음 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화분을 저희가 많이 선물로 지지난주였나요?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면서 꽃, 화분 이런 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 그런 바구니 선물들이 들어왔는데 화분들이 근데 이걸 또 가꾸는 손길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냥 맡기시면 일주일 안에 다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분 우리 집사님 신경숙 집사님께서 그걸 다 관리하시는데 혹시 이런 물 주고 가꾸고 화분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교회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기 옮겨온 이후에 이렇게 관심 또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오후에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아버님 목회자시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 제가 예상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이렇게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고 그랬으니까 헌금 얼마 들어왔냐고 그러시면서 때로는 모르겠어요. 사업가이신지 목회자이신지 농담이고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냥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헌금도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첫째 주,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삶, 혹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주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화창한 봄날, 요즘 우리 주변에는 벚꽃 축제도 있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벚꽃 축제 다녀오신 분 이렇게 안 계세요? 정말요? 한 두 분밖에 손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막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벚꽃
사진이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멋지다, 아름답다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석양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뭐 누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냥 혼자 스스로 우리 주변을 좀 정리하고 깨끗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뭐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이 또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다닐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불란서 파리를 가가지고 에펠타워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도 여기 주변을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고, 이 건물을 보고, 새로 지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참 괜찮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냥 보너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큰 딸 아이 제가 가발을 빌려가지고 가발을 쓴 사진, 잘 안 보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꿈 중에 하나가 락스타가, 락앤롤 스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이루게 되었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각자의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공통점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나 제가 아름다운 어떤 것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뭐 교회 안이든 내 내면의 어떤 것이든 뭐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든 우리 사회를,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별로 우리 사회에 별로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도 뭐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 같지도 않고, 어떤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뭐 때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 중에 뭐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가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또는 뭐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술가들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내가 정말 우리 주변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그런 능력도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생각 속에 잠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거나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가꾸고 변화를 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상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내 안에서든 내 주변에서든 볼 수 없도록,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방해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런 도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또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조금 뒤에 읽게 될 텐데요, 창세기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그 메시지는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스타팅 포인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근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택배 회사 중에 그 FedEx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네, 택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FedEx라고 하는 회사의 로고가 이런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FedEx.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 내용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 FedEx라는 이 회사의 로고 안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시는 분은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겠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몇몇 분이 지금 손 들고 계신지 둘러보세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예, FedEx 안에 화살표가 있는데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E자와 X자 사이에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대다수 한 9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화살표를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들에 해당되는 분들의 한 5%에서 10%만이 이 화살표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80%에서 90%가 이 화살표를 금방 알아본다고 합니다. 한 10% 혹은 20%만이 누가 옆에서 어른이 설명해 줘야만, 아 여기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알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이에서 모두 다, 우리는 다 한때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되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보는 능력이죠. 근데 보는 능력이 중요한 거는 그 보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미래를 보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비전이라는 단어도 미래를 보는, 멀리 보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미래를 보는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셈이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심리학의 어떤 용어들 중에서 convergent thinking, divergent thinking 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용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렴적 사고고요, 하나는 확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어른들이 뭐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뭐 어떤 기획을 하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혹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어떤 전략을 세거나 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고가 둘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고요, 또 확산적인 사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회의를 할 때 더 발전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어느 쪽에 더 익숙할까요? 네?
수렴적 사고에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요, 많은 것을 배워왔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른들은 이게 계산이 빨라지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요, 그래서 어떤 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일단 답을 빨리 찾아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또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적인 사고에 익숙한 어른들은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그 답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거에 더 익숙할까요? 확산적인 사고에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가능하고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10가지, 아니 100가지, 1000가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더 현실적인 답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나 우리 주변을 볼 때나 우리 사회를 볼 때나 우리 가정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그 본문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사도행전 7장으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있는 그 프린트된 인쇄물이 혹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으로도 스크린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어떤 좀 갈등과 또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남자라면 모세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쉽게 무너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아마 포기하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어려움을 모세는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시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삶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를 그만큼 그의 내면 세계를 힘들게 하고 또 위협하고 그를 무력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의 환경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의 속을 뒤집게 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교묘하게 우리 백성을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3달 동안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우리가 주고 싶은 인상이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게 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든 내면의 모습이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질서 있고 정돈된, 어쩌면 때로는 화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성경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완전하고 저들의 어떤 모습이 정말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다듬어져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만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저들의 삶은 많은 경우에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바닥 중에서도 바닥을, 최악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경우에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그의 훌륭한 지도력, 이런 이야기를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 이야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모세에 등장하는 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전혀 화려하지 않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도 많았겠죠? 왜요? 고아가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버려지고 맙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새로운 왕이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내들은, 남자아이들은 죽게 되죠. 다 죽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모세가 자라면서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는 겁니다. 남자는 나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라는 인물은 수치이자 부끄러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자랐고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있었겠어요. 동족을 하루는 돕기 위해서 나갔더니 그 전날 자기가 죽인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모호했습니다. 분노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숨깁니다. 그 사실을. 하지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나요? 완벽하게 숨길 수가 있나요? 숨기지 못합니다. 발각됩니다. 그거를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합니다. 겁쟁이입니다. 인격이 모자라도 보통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모세라는 그런 인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모세가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제2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거듭납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모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질문이니까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이 그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이 안았어요. 여러분 품에 안았어요.
그때 품에 안으면서 처음 그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평범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계세요? 없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집, 다른 자녀들을, 다른 자식들을 다 평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 우리 아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막 표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뭐를 이렇게 발표하고 뭐를 표현하고 뭐를 올리고 워낙 우리 문화가 막 겸손하고 뭐 유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아이들도 보면은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런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를 자랑해도 그걸 꼭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 특별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을 만나면요, 늘 지갑 속에 그 사진, 뭐 어떤 분은 막 사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은 뭐 핸드폰 안에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뭐 손녀, 손주 뭐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은 막 때로는 막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막 사진을 막 다 보여주면서 Oh look how he's beautiful, Oh look how she's sweet, Oh look how 이거 막 너무너무 뷰티풀하다고 막 너무 한참을 얘기해요. 한참을. 그러면 제가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막 좋아하다고도 너무 막 오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길게 막 설명하고 너무 혼자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보세요. 외국 사람이니까 여보세요라고 못하겠지만 여보세요. 고 또래의 고만한 모든 아이들은 사실 뷰티풀하거든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이분들이 뭐 거기서만 멈추면 좋겠는데 계속 나가면서 Oh look how he can walk, I mean he can learn to walk so fast. 그러니까 와, 어떻게 걸음을 이렇게 빨리 해.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손주는 이렇게 빨리 걸을 수가. 그러면 저 또 그런 말 하고 싶은 것 있죠. 여보세요. 다른 애들도 다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거든요. 또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도 Oh he's so sweet, he's so look at he can talk. 막 또 말을 또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을 배우고, 뭐 엄마 아빠 이런 거를 할 줄 알고, 할아버지.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보세요. 다른 애들, 그쵸? 다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모세도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평범하게 태어나는 아기나 평범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을 평범하게 마감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보는 능력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캐치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도, 우리 나라도, 교회도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나 우리 주변은 우리를 자꾸만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고, 존재감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작게 만들려고 하고, 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물론 우리가 뭐 내가 잘난 척하고, 뭐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내가 좀 그래도 권위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고 어떻고,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뷰티, 그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은, 그 비전은 우리가 읽어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신비로운 힘을 주셨어요. 왜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첫 40년은 어떻게 보면 나는 썸바디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이런 존재다, 이런 생각, 이런 착각 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 뒤에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I am nobody, I am nothing. 하나님 안에서만 그가 somebody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매 순간 그분이 나를 빚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토기장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 영어로도 나와 있나요?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Some are born great, some achieve greatness, and some have greatness thrust upon them.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귀족일 수 있어요, 왕족일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은 정말 그런 위대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십니다.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위대함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이 마지막 문장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이 주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족으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미래,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가능성을, 그 잠재력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염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혹시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옆에 혹은 앞에 혹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내 배우자의 그 아름다움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보는 능력을 우리가 혹시 상실하지는 않았나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의 문,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